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사는 게 좋잖냐. 그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를 배워가지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구두를 신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좋잖냐 말이야.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 선장에서 하나님 구두를 신고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목을 달아가면은 지금 당장도 들을 수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타고서 이제 내려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그 1,000원짜리 학교 1,000원 아니 100원짜리 그때 100원짜리 학교 건물이 좀 생겼었는데 학교를 보는 귀순들하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주기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받지를 않으니까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수입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교금도 안 내요. 선교금도 안 내는 이유가 박명복 목사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거기는 안 도와줘도 돼. 소문이 났어. 도와주지도 않아요. 부자니까. 옛날에 100원이면요. 지금 1,000원도 더 돼요. 아마도 2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채무가 많으니까 학교를 하나를 팔고 집이 없으니까 호텔을 가든지 여관을 가든지 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어딜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으면 안 되지. 또 부인도 있고 저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통장 털어가지고서 그냥 마지막 잠자리를 챙기겠습니다. 통장 한 3-40개를 전부 100원도 찾고 1,000원도 찾고 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호텔 최고 좋은 데서 한 달 자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세 식구가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니까 딱 맞겠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필요 보였나. 그래서 부천 호텔에 가가지고서 최고 좋은 방을 달라고 했더니 1층에 2만 원이라고 1층에 2만 원. 하나가. 근데 여기가 침대도 있고 나물 침대도 있고 여기 해결 차림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주 없는 게 없어요. 컴퓨터도 쓰시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찾고 큰 빌딩을 하나 빌려가지고 노는 빌딩을 이사하라면 아무 때나 나오면 좀 테니까 좀 은혜 좀 베풀라고 그랬더니 그 완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쓸 때까지. 그러니까 힘이 30트럭이 들어갔어요. 30트럭.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그 큰 빌딩 그냥 1층은 그냥 다 갖다가 우리 집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30트럭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학교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 호텔 1층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자는데 지 마음이 편해지고 집도 없어졌어. 학교도 없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기쁘는 거야. 마음이 기뻐요. 내가 할 일을 해. 그런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서 거기서 먹고 집사람 보고 놀러 갈까 오늘? 그러면 또 잘 나가요. 그냥 100억을 그때 돈으로 다 써버렸으면 아파트가 그게 몇채 아파트. 그 많은 돈을 다 썼는데 따라와요. 아들아 오늘하고 놀러 갔다 오자. 그 10만 원만 쓰는 거야. 그렇게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고 학교에 보통 평균 10,000원짜리 밥 사 먹고 차는 있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으니까 일주일 남으면 걱정인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가 2일이 지나가서 5일 남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닷새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거는 집시 인생이 돼야 되나요? 뭐가 돼야 되나요? 말이에요. 이 동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부산교육을 했는데 돈 받으면 되지. 그 마음이 확 그냥 올라와요. 아, 무슨 그 문제 본 것처럼 마음에 돈 받으면 되지.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서 5일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나갑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서 젊은 어린 나이부터 충성을 다했으니까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딱 났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래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약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생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부른 후에 현대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오늘 귀한 이 모임을 갖게 해주시고 이 모임을 삼하여 정해진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은 교회에서 이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전국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단체장 연합회 모임을 갖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단체장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곳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시었고 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해 주셨고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섬기고 나눠주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돌아보고 더 나아진 종의 모습으로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이 여백을 잘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큰 본이 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임의 시간이 그저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아름다운 조직되어지고 결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한국교회의 큰 본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한국 기독교 교단 단체장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고 예배를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기독교 교단장연합회 아버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되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갖춰는 겁니다. 저희께서는 교단장연합을 뜰 근데 교단장연합을 뜰 때 나는 애인도 아니라 나는 못 생각해 계신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랍니까? 그런데 내가 있지 않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정확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독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을 강요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천사에게 줘서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광고석에 있는 요한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요한은 7교회에다가 기록했는데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기록됐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기쁨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오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차도 남이 차도 바뀌어서 죄송하다가 아주 사정사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봐라,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이 세상을 비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눈. 하나님의 눈이 해같이 달같이 하늘에 동그랗게 떴는데, 그 눈이 사람의 눈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세상을 살피는데, 눈이 떴다 감았다 할 때마다 번쩍번쩍 무슨 서치라이트가 뭐를 척척 보는 것처럼 말이요,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말씀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동안 이 지상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위험이 있고 또 눈이 그냥 빛이 나고 위험이 있고, 눈동자가 사람 눈동자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있고 빛이 나고 다 보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충성을 다합니까?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도 당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당이 기독교도 두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서로 이쪽 당의 목사님들은 저쪽 당의 목사님들을 미워하고, 저쪽 당의 목사님들은 이쪽 당의 목사님들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그러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 동안인데 그 잠깐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사랑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내 있는 사랑을 전부 하나님께 이웃에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까지 해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어떤 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사장입니다.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따라가지고 줄렁줄렁 길을 따라가고 앞에 한 분이 가고 나는 길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분이 나를
상당히 높은 언덕을 들고 보니까 그냥 상당히 그냥 돌로 싸서 높은 그러한 큰 아주 어마무지하게 큰 그 뭐랄까 성 같은 그런 벽을 따라가서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1층 뚝방을 지나갔어요. 그것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도 한참 올라가는데 2층 뚝방이 지나고 또 거기서 또 따라오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는데 3층 뚝방에다가 나를 또 세워놓고 아주 높죠. 높은 데다가 세워놓고 봐라 그래서 봤더니 세상이 다 불을 끓는데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똥이고 끓는데 보니까 다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세상을 끓인다 그런 뜻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너무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드릴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만난 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을 해가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어느 날 깊게 고민했습니다. 열심으로 학교를 세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제자, 70제자, 500명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전파하게 한 것처럼 열심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전라도 가도 학교 세우고 충청도도 세우고 그냥 경기도도 세우고 서울도 세우고 인천도 세우고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들이 화장님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비켜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아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목사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성도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냥 우리를 가는데 우리 더 가져면 또 우리 가지고 시리를 가는데 더 가져면 더 가지고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고 다 집까지 팔아서 다 꽂았어요. 저는 내가 50년 전에 10대 19살에 대학교 입학해서 지금 73살, 73이 둘인데 73세인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다 100억 있었어요. 100억 했거든요. 대학 시절에 100억, 대학원 시절에 100억 있었는데 다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예수님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다 나눠주고 학교 세우고 그랬어.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살 길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야, 돈은 다 썼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나는 돈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나는 갈 데가 없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 살 것을 걱정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인데 다 해주셔야지. 그 생각에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은 나는 호텔방에서 이제 나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호텔에 가서 한국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서 산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제가 100억 자산을 쓰고 나는데 마지막에 집이 남아있어요. 38평짜리 아파트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집이야지 하는데 교수들이 25명인데 250만 원씩 다 똑같이 적었습니다. 뭐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거고 당시에 우리 총회학교 교수 중에 풍강사 교육학으로 보고 계신 이만실 목사님이 풍강사 교육학을 맡았는데 이분은 90분을 강의하면 내가 30만 원씩 줬어요. 그때 큰 돈이죠. 그때. 근데
한국에서 한국 총회장님으로 계신데 최고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최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아 싶어서 말이에요. 90분에 3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 해서 학생들한테는 돈 안 받았어요. 전부 교수들 250만 원씩 고 강의 1시간 하고 가도 5만 원을 줬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돈은 받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돈이 없어지죠. 당연히 돈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바닥을 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5년 남았나 몇 년 남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나서 집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집을 소유하려면 돈이 하나님께서 수준된 집을 벌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닦고서 양말을 앉아서 양말을 신는데 하나님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잖냐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집에 뭐 사는 게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양말을 신고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내 종아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잖냐 또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집보다 더 좋은 것도 드릴 수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 또 나와가지고서 이 현관이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좋잖냐. 그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를 배워가지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구두를 신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좋잖냐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순간에서 하나님 구두를 신고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목을 달라고 하면 지금 당장도 드릴 수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고 타고서 이제 내려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그 1,000원짜리 학교 1,000원 아니 100원짜리 그때 100원짜리 학교 건물이 좀 생겼었는데 학교를 보면 비스무라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주기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받지를 않으니까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수입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금도 안 내요. 설교금도 안 내는 이유가 박명복 목사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거기는 안 도와줘도 돼. 소문이 났어. 도와주지도 않아요. 부자니까. 옛날에 100원이면요. 지금 1,000원도 더 내고 아마도 2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채무가 많으니까 학교를 하나를 팔고 집이 없으니까 호텔을 가든지 요관을 가든지 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어딜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으면 안 되지. 또 부인도 있고 내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통장 털어가지고서 그냥 마지막 잠자리를 챙기겠습니다. 통장 한 30-40개를 전부 뭐 100원도 찾고 1,000원도 찾고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호텔 최고 좋은 데서 한 달 자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세 식구가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 그러면 300만 원이니까 딱 맞겠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떨 필요가 있나. 그래서 부천 호텔에 가가지고서 최고 좋은 방을 달라고 했더니 1층에 2만 원이라고 1층에 2만 원. 하나가. 근데 여기가 침대도 있고 나물 침대도 있고 여기 해열 자리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주 없는 게 없어요. 테이블도 있고 컴퓨터도 쓰시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차고 큰 빌딩을 하나 빌려가지고 노는 빌딩을 이사 가라면 아무 때나 나오는 줄 테니까 좀 은혜 좀 베풀라고 그랬더니 그 만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쓸 때까지. 그러니까 힘이 30톤 들어갔어요. 30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빌딩 그냥 1층을 그냥 다 갖다가 우리 집으로 쌓아놓고 30트럭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학교 집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 호텔 1층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자는데 지 마음이 편해지고 집도 없어졌어. 학교도 없어졌어. 야 그런데 말이고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마음이 기뻐요. 아 내가 할 일을 해. 그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서 거기서 먹고 집사람 보고 야 놀러 갈까 오늘? 그러면 또 잘 나와요. 그냥 100억을 그때 돈으로 다 써버렸으면 아파트가 그게 몇채 아파트 그 많은 돈을 다 쓰는 거 따라와요. 야 아들아 오늘하고 놀러 갔다 오자. 그 10만 원만 쓰는 거야. 그렇게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고 학교에 보통 평균 10,000원짜리 밥 사 먹고 차는 있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으니까 일주일 남으면 걱정인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가 2일이 지나가서 5일 남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닷새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거는 집시 인생이 돼야 되나요? 뭐가 돼야 되나요? 말이에요. 이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아요. 말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부상교육을 했는데 돈 받으면 되지. 그 마음이 그냥 올라와요. 무슨 꿈째 본 것처럼 마음에 돈 받으면 되지. 그 마음. 그래가지고서 5일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나갑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서 젊은 어린 나이부터 충성을 다했으니까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딱 났는데 전화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몽골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이 있잖아요. 학교 이름으로 서류를 해서 보냈어요. 전부 300만 원씩 보내라고. 너희들 4년 동안 공부하는데 300만 원씩만 받을 테니까 선물로 다 보내서 그냥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학교도 팔아먹었는데 몽골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강의할 장소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학교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네 교회에서 좀 몇 개월 쓸 수 있게 목사님이 허락하는 학생들 교육 좀 시키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어때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교회는 얼마든지 쓰세요. 그래서 교회를 몇 개 확보해가지고 그 부천에 제자들이 쫙 깔려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전화를 오는데 참 신기한 것은 끝나면 전화고 끝나면 전화고 돈은 속도 안 생기고 참 내가 몽골 학생들을 한 1,000명 교육원 같아요. 1,000명 돈 그 사람들이 내고 공부가 아니라 공짜로 근데 몽골 교육과정을 시원하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사는 강토를 한 사람이 우리 총회 신학대학교 몽골 교육과정으로 시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몽골 교육과정을 세워놔야 몽골 사람을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낸 사람들이 나는 돈을 이런 거 줄 필요 없다. 돈은 네가 통장으로 다 알아서 받아먹고 적당하게 그렇게 학생만 그날 오면은 무상으로 먹여줘. 무상으로 채워줘. 전기세도 안 받아. 수도세도 안 받아. 밥값도 안 받아. 밥값도 안 받아. 전부 무상으로 옷이 없다고 하면 옷을 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장도 다 세우죠. 직장 내가 이 삼성 또 LG 이 사장들을 다 알거든요. 야 우리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써라. 다 외국 애들을 쓰면은 한국 사람보다
돈을 좀 지켜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보내주는 대로 핸드폰 조리면은 그 공장이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막 그냥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왜냐? 내가 그때 당시 30여 년 전에 몽골에 가면은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에요. 그 누가 3만 원 받냐? 호텔에서 서빙을 잘하는 예쁜 아가씨.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선생이 25만 원, 또 은행원이 20만 원, 이렇게 2만 원, 2만 3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서 영어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달에 최하가 60만 원이고 보통 잔업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90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런 생각. 몽골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 하나 안 쓰고 저축해야 3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밥도 전부 맛있게 먹고 와요. 그 울란바토르 강통으로 내가 하나님 이러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강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돈을 걷어 먹어가지고서 몽골 러시아로 도망을 갔었는데 내가 기도해 줬는데 또 왔어 몽골. 근데 몽골 울란바토르 부시장까지 있어요. 얼마 전에 울란바토르 부시장. 몽골에서 최고 돈 높은 사람이 그냥 시장이에요. 네, 그 시 안에 거기가 그냥 한 150만 명, 그때 당시도 100만 명 거기서 사는데 전부 입구가 뭐 한 300만 2만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몰라도 입구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크기는 17배. 근데 요새 몽골이 말이야 한국하고 막 합치자고 그러잖아요. 한국하고 나라를 합치자 이거야. 나라끼리. 근데 왜 그런 일이냐면 내가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켜서 보냈는데 말이야 울란바토르 부시장 가고 있어. 전부 교육시켜서 다 그냥 보냈어. 뭐 경찰도 뭐 공무원도 뭐 별의별 사람이 가는데 전부 돈 안 받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니까 제일 큰 말이야 먹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서 교회만 세워라 말이야. 니들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게 목회자다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서 소문이 잘 나는 거죠. 왜? 박명호 총회장이 돈도 안 받더라. 학교도 공짜로 가르쳐. 영어도 공짜로, 한국말도 공짜로, 수업도 공짜로 하고 찬송도 공짜로 가르치고. 그때 그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있었는데 그 볼시에 학단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문한 손성배 교수, 또 박은덕 그 대신 때 나온 박은덕 교수, 지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네. 그렇게 얼마나 열심으로 그냥 가르쳐주니까 영어 배워가지고 갔죠. 이제 우리 학교가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요 몽골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이요 오늘날은 한국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박문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합시다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배운 기술은 지금 거기 울란바토르 가면은요 한국말이야. 한국말 간판이 다 한국어요. 네? 간판이 다 한국어요. 이 통닭집도 그냥 한국어, 그냥 술집도 한국어, 노래방도 한국어, 전부 한국어, 치킨집도 한국어, 다 한국어로 써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 합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겠다. 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우리가요 반대가지고 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망조가 되고 한국의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만 저주만 들고 퍼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차례. 어느 날 내가 정말 따라와라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계속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보니까 유리집이 요거 반만은 유리로 치는 집이 있는데 하늘도 보이고 동서남북 3일 8일 가고 근데 내 종아 봐라. 내가 세상에 실어서 쓸어버리는데 내 종이기 때문에 너한테 보여준다. 그래가지고서 그 유리 안에 이렇게 섰는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싹 쓸어가는데 세워진 소나무 뿌리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서 태풍이 싹 끌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 있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또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나를 따라라 했더니 바닷가에 말이야. 바다 앞에가 바다이고 바다가 보이는데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다를 바라봤더니 그냥 홍수가 올라서 그냥 사람을 쓸어버리고 집을 쓸어버리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좀 높은 데 나가죠. 그러니까 얕은 데 요새 홍수로다가 집이 쓰러져 가고 또 사람이 쓰려 나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아 그러고 너는 따라와라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기관지 다녔습니다. 강의를 몇 시간씩 한다 그래가지고 꽃이 막말했습니다.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나를 표현하시고 이 세상에도 꽃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천국이가 있는 곳은 말이야 너무 아름다워. 벌레 먹은 게 하나도 없고 이파리가 찢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참 깨끗하니 그렇게 꽃이 아름다운데 꽃이 어두운 데서는 빛을 발한다. 빛이 나 꽃에서. 여러분들 천국 가서 혹시 하나님 보여줘서 꽃에서 빛이 나는데 얼마나 빛이 맑고 밝은지 표현할 수 없어요. 집에도 들어가는데 방 하나가 이만해. 한쪽 면이 전부 다 꽃이야. 딱 한 송이야, 꽃 한 송이. 그런데 꽃이 이 세상에 있는 꽃 똑같은데 거기 꽃은 깨끗하고 맑고 그런데 수술이 아주 요롱요롱 아름다워 얼마나 수술이 예쁜지 막 그냥 황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근데 꽃에서 빛이 나서 방을 비치는 방이 환해. 꽃에서 빛이 나. 그 내가 꽃 속에를 쏙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는 거. 그래서 봤더니 얼마나 수술이 요롱요롱 아름다운지 아름다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기둥도 참 꽃이요. 기둥인데요. 여기 기둥이 세 개 있다면 이게 다 꽃이 못했어요. 꽃이 못했어요. 벽도 얼마나 깨끗하고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함. 바닥도 그냥 무슨 대스인데 그렇게 그냥 아주 기분 좋고 편안한 색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집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니니 이 집을 지금 날 주고 공사하고 있구나. 나가는 고치.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또 내 종아 와라 그래가지고 천히 따라가는데 눈 뜨고 보니까 또 천국이더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고한 자 이긴 자에게 만나를 준다고 나왔어요. 만나 기록되어 있죠? 이긴 자에게 만나를 주리라. 날더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나를 단지채 들고 먹는데 꿀 같더라고요. 꿀. 우리나라 꿀 같은데 한 단지를 먹었어요. 얼마나 느껴지지 않고 맛있고 다른지 몰라요. 거기서 보여주는 그 안에 다 먹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다가 큰 아주 상당히 커요. 이거 배는 되게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이게 김치예요. 근데 생긴 게 배추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그 천국 김치전 먹으라고 들고서 먹는데 입에다가 배는 데마다 그냥 녹아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아주 얇게 만드는 무슨 과자 이런 식 산도 이런 맛인데 크람 산도라고 옛날에 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맛있어요. 그냥 한 발은 되는 배추 그 김치가 절이고 그런 게 아니고 과자같이 돼 있어요. 과자같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실컷 먹었으면 말이에요. 가락에서 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불러서 또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차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이렇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막 빨리 걸어오는데 내가 그 데려간 사람은 까먹는 사람이 없고 무릎을 그냥 탁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처음은 그냥 탁 걸는데 머리 위에다가 내 정말 사랑한다 안수해줘서 안수할 것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람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냥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 사랑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붙어있죠. 어디에? 내 육신에, 마음에, 생활에, 하는 사업에, 모든 일들에. 원어에 보면은 성령은 하교, 푸누마토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교, 푸누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바람같이, 공기같이 우주에 꽉 차있단 말이에요. 움직인다, 역동한다, 작동한다, 그리 나왔어요. 바람 같은, 공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꽉 이 우주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역동하고 작동한다. 원어에 보면 그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살피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 않죠. 깜빡하다 보면은 말이요, 그냥 깜빡하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가고, 깜빡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깜빡하다 보면은 죄도 짓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셨던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는 평안, 심령도 평안, 가정도 평안, 교회도 평안, 다 평안이죠. 그런데 잊어버리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을 때는 평안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항상 그릴 때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생각을 안 하면은 사탄이가 점령하고 역사하고 올무넣고 함정하고 마귀 사탄이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눈만 뜨면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릴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되니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이웃을 지금 큰 부자교회들 말이요, 부자교회들 물질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물질이 적은 교회도 있지만 물질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1년, 2년 정도 예산을 딱 잡아놓고 많은 교회들은 남는 것은 전부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 없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집 없는 사람 집 사준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지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차하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데 말이오. 주일 성수도 아니고 새벽에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지. 문제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누가 갖다 주냐? 마귀 사탄이가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오늘 일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 오늘 또 해가 맞도록 한번 해보자. 죽을 때까지 죽으면 편안한 거지. 죽는 날은 편안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죽으면 편안하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말로 낙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평안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봐요. 그때까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달라면 주고 가자면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 말이요. 집도 없다고 하면은 사주고 말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집도 아파트도 몇 채 사줘봤어요. 사람들한테. 네? 조건 없이 있을 때 써야지. 그걸 어영부영하다가 하나도 한 채도 못 사주고 세월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은 잠잘 때가 있고 살아 있으면은 죽을 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죽는 날 생각해야지. 사는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날을 생각해서 정말로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은 무엇이 남나? 내가 죽고 나면은 뭐가 남을 같은가 말이에요. 욕심만 가득 채워가지고 방심만 가득 가지고 버리고는 하나님이 주는데 저는 내가 한 달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써요. 그런데 나 사람한테 절대로 돈 안 빌렸어. 사람한테 돈 빌려 원래 어려서부터 사람한테 돈 안 빌렸고 내가 빌려달라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돈이 1,000만 원 정도 활동비로 쓰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안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있으니까 썼죠. 하나님이 준 돈도 내 거니까 그때 내 거 썼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집도 없어져 버리고 예?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꼬박꼬박 야 돈 좀 내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니까 다 알죠. 내가 지유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에 오는 분들한테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죠. 하나님 어째 이라는 소에다가 마음을 심으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심으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는데 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얼굴의 형체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는데 평범한 형체가 하나 나타나고 또 한 형체가 나타나는데 그 형체에서 웃는 스타일로 말이에요. 눈은 감았는데 상당히 기뻐서 웃는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왜?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어요. 그건 나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형체인데 그렇게 웃는데 나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얼굴의 형태로 보여졌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이요 그렇게 나이 많고 그 주름이 말이고 여기서부터 이마로 여기로 꽉 찼는데 그 웃는 게 너무 많은 표현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내가 웃었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은 또 저렇게도 일러주시네.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말이나 일이나 기도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옛날에 모성들이 있는데 주인이 야 오늘 저 가서 300평 그거 들고 갈고 그리고 소 염을 해서 먹이고 예 알았습니다. 모성이 주인이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예거든요. 예. 오늘날 회사 직원들이 상사가 뭐라고 시키잖아요. 회사 회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부회장에서 쫙 그대로 순종. 오늘날 기독교는 순종을 안 해요. 다 지가 된 것 같이 순종을 해요.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웃 사람의 말도 순종해야 전도가 잘 되지. 순종해야 옆집 사람도 좋아하지. 싫어 나 그거 안 는다 하면 좋아해.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마음껏 퍼주시고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성도님들 그냥 다 바닥에 나가나 말거나 사랑을 해서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 통성 기도하고 제가 1분 기도하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1등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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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은 바 사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온 우리의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림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제단을 하나님 사랑해서 축복해 드리고 수고하는 주한 목사님과 그 가정의 조들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네. 저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계시사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사는 삶이나 제가 사는 삶이나 아주 연관 되게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달에 임명받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고모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동 목사님은 우리 교단장에 고모님들 자격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고모님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박명복 목사, 임명장, 협회 고문 박명복, 상기자는 한국기독교교단장연합회 단체 고문으로 임명함. 2025년 12월 5일 대표자 지요한 목사, 한국기독교교단장연합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사령장이 있는데 이 사령장은 한국기독교교단장연합회의 천국 비밀 사령자로 임명을 합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한 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위해서 사시려고 힘을 쓰시며 예수 정신, 예수주의, 예수 사상, 예수 생활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회개의 비밀로, 복음의 비밀로 이루어진 회심을 시키는 성령님으로 거듭남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을 개심시키는 회개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높이 만들어 내가 먼저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맞죠? 네.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단체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임명을 받는 서약한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에게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대도 목사님, 그리스도의 종 권재료 목사, 임명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정주환 목사님. 신동국 목사, 김충상 목사. 남은경, 조길봉 목사, 김영주 목사, 김영수 목사. 내용 들어가지 말고. 서약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십자가의 동물을 증거하고 예수님 한 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시려고 힘쓰시며 예수 정신, 예수주의, 예수 사상, 예수 생활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회개와 복음의 비밀로 이루어진 회심을 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을 개심시키는 회개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무를 높이 받들어 내가 먼저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장들을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체장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목사, 김영희 목사, 이윤희 목사, 이윤희, 지창수 목사, 조세요, 강순정 목사, 윤기성 목사, 최인국 김성원, 황성원, 박성경, 이를 마음으로 시니 공동회장과 단체회장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공동대표회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동님 외에 모든 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우리의 사는 삶은 가장 불행한 것인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직에 충성을 다하는 단체 회장, 공동회장의 임명자가 되시기를 영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요 냉정하신 분입니다. 냉정해요.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요, 주님이 네가 누구냐 하고 묻으시면요, 아무 냉정하죠. 그리고 한 달에 이렇게 타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여기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이 비행기가 여기 오늘 갔어요. 네. 이 비행기가 여기서 탈락하면 안 돼. 이 비행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 난강을 건너서 우리 고모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탈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장님들한테가 1월서부터 내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등록을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좋게 연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능력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비용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서 전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령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령장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고모님은 우리 박명동 목사님,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지화 목사, 그 다음에 총괄본부장은 변대조 목사, 그 다음에 사무총장 김충성 목사, 협의회 총무 김진호 목사님과 유승태 목사님, 협의회 회계 강순정 목사님과 조혜영 목사님, 감시위원장 유리종 목사님, 영상공보단장, 신문공보단장의 지우길 목사님, 찬양인도위원장 전수기 목사, 선포설교 강사단장 김성주 목사님, 성경훈련원장 공성호 목사님, 300용사훈련원장 정중환 목사님, 영성회복위원장 등을 나누셨어요. 신앙 윤리논쟁 윤리교수 최일곤 교수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 국가기도원장 박미경 목사님도 안 오셨습니다.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습니다. 역사연수 원장 우리 신동국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신동국 목사님 쓰시면 이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쭉 풀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우리 사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단장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롭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여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